세계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찬양 축제할 때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찬양할 때 울은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올해 또 당회실에 들어갔더니 올해는 찬양제 안 나가기로 했다라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기가 차서 참. 그래 왜 안 나가는데 물어봤어요. 뭐 돈이 좀 들고 해서 속으로 어찌나 창피하든지 참 하나님이 들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밤 잘 알아 새로 생각해버렸 나중에 뭐 보니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돈 타령할 때가 따로 있고요. 시간 타령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명 불러가면 시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을 병원에 눕혀버리면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평신도 다윗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다윗이 받은 이런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사업하는 분들 만나면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원히 안 망하는 길이 있다.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 완전 기도로 들어가라. 완전 전도로 들어가라. 다윗처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아니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복음도 잘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완전 복음이란 말은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거의 우리 체질대로 믿습니다. 우리 성질대로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 복음이다. 거의 다가 이게 나 위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 복음으로 가라. 깨닫는 거는 5분이면 깨닫습니다. 우리가 전부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거의 우리는 성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들어가 버리면 역사 굉장히 납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보니까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게 물질 개념이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는 문제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이 물질 이거는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잘 믿냐? 돈 잘 버는 거다. 하나님 못 믿냐? 돈 못 버는 거다. 그 좀 심한 말이에요. 네 돈 많냐? 하나님 잘 믿는 거다. 돈 없냐? 못 믿는 거다. 이 정도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만큼 물질 개념을 그 말은 어떻게 들으면 참 추하게 말해요. 돈하고 연결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완전 복음을 하세요. 다윗이요. 완전 복음을. 절대로 못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완전 기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완전 전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죠? 증거하는 거예요. 완전 전도. 이거는 능력하고 상관없고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하는데 뭐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진짜 역사는 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내 체질대로 말고 완전 복음.
내 생각대로 말고 완전 복음. 내 생각이 완벽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내 IQ가 한 500만 돼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 못 돼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그리고 거의 이 부분에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예. 저는 지금까지 전도운동 해오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15년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모든 경제이지요. 우리는 싹 다 본부로 달해놨습니다. 거기 다락방 전체 돌아가는 게 몇백억입니다. 한 해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 전혀 그런 신경 안 쓰잖아요. 제 자신도 신경 다 그냥 내놓고 그래서 세계복음 움직입니다. 우리 경제를 따지면 막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가만히 일하는 일꾼들 가만히 보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거의 막 이상하게 하거나 아니면요. 또 이걸 또 자기 것처럼 막 이렇게 하거나 막 또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막 계산이 희미하거나 막 또 어떤 사람 또 너무 이거 신경 써서 의심하거나 막 거의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참 이래서 다 축복을 못 받구나 싶네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거의 내가 보니까 거의 진짜 나 고생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 누명 쓰기 전에 서울에 집회 가면요. 갔다 하면 몇천 명씩 모였어요. 목사님 몇천 명. 그리고 이 갔다고 하면은 추룩으로 있지요. 자료 내놓으면 그거 금방 다 팔려요.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쓰면 난 목회 주의 일 못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서로 해먹으려고 싸움 붙는데요. 금식기도 해가면서 붙는데 못 말리겠대. 진짜 못 말리겠대요. 그러니까 거의 복음 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뭐 우리가 뭐 딴 거 있습니까? 인간 다 연약한데 정말 복음 위해서 이러면 뭐 축복 받을 건데 말이요. 축복이 눈앞에 와 있는데 말린다고 혼났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정말 이 부분에요. 멋있고 말이요. 다들 이런 사람 별로 없어. 거의 다. 어떤 중요한 분이 제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중직자분들이 거의 다 절기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거의 다. 그러니까 이걸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 그건 내 잘못이다. 다락방 멤버들에 대한 건 내 잘못이거든요. 전부 거의 다 내 메시지 다 듣는데. 그러면 내년 재직 세미나에서 그걸 강조하겠다. 그러면 경제 축복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리개념.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3살 때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 사줬는데 이 토끼를 키우다가 토끼가 자꾸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풀을 대. 얘가 학교로 가게 됐어요. 조그만 아이가 학교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했냐? 동네 아이들을 모았어요. 자고 놀던 아이들을. 월요일 날에는 네가 풀 뜯어주고 화요일 날에는 네가 뜯어주고 이 꼴을 먹이라. 그 대신 약속을 했어요. 새끼 낳으면 한 마리 주겠다. 이게 벌써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대사업가 기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강철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 잘 사는 집 아이예요. 얘는요. 고3 딱 될 때부터는 공부하고 고1, 2에는 매주 1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다가. 그래서 난 이상하. 처음에 교인들도 처음에는 학생 이름 계속 나와. 얘가 뭐 어른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요. 매주 10만 원씩 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안 하고 1, 2학년 때 계속.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한다고 안 하고. 교인들도 이제 알게 돼. 놀랬어. 얘가 어떻게 하냐. 지금 부모님 물어본 게 용돈을 많이 주는가 보다. 용돈을 거의 안 받는데 어디서 나냐. 도둑질을 하냐 그러면 말이지. 얘가 말이야 공부하는 학생이. 얘가요. 실 있잖아요. 실을 사가지고 저녁 시간에 딱 일찍 와서 공부할까 딱 맞춰놓고는 이 옷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이거 만들어가지고 경매 붙이는 거예요. 이래가 소문 나가지고 소리 없이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요 밀렸어요. 주문이.
요게 한 개씩 만들어가고요. 한 50만 원씩이 받는 그 원가 얼마 들었냐? 12만 원밖에 안 돼. 얘가 그걸 만드는 거야. 얘가 파. 어떨 때는 인터넷에 내가 경매 붙여. 학생이요. 요 보통 똑똑한 아이가 아닙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다 그래 헌금을 왜 그래 하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거지. 그 벌써 애가요 이게. 그거는 큰 성공할 아이요 내가 볼 때는요. 이번에 대학 들었는데 인류대학 들어갔어요 작년에. 고3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 전에 하나님 뜻이 내가 공부하는 거라 3학년 때. 1, 2학년 때는 공부 적당하게 안 한 건 아니지만 맞춰서 3학년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벌써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물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마당저당 막 하고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이게 헌금이 뭔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 되지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역사는 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날 분은 우리 한국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그 목사님 좀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 사람이. 왜냐하면 혹시나 시험 들까 싶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집사님 사업이 영원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 모든 불신자 뛰어넘어야 되니까 완전 기도로 들어가라. 렘넌트 살려내야 되니까 완전 전도로 들어가라. 그걸 끝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만 생각하면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다 역사한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집이요. 가난한 게 훨씬 좋습니다. 렘넌트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부모님 저기 해주면요. 틀림없이 그 사람 실패하기 99%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란 말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환경 이걸 전부 발판으로 삼아라 한 말이에요. 그게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려움 당하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지금 전부 발판이에요. 그래서 제게는 어떤 어려움 와도 어려움 걷질 않아요. 뭐 어려움 어떤 사람 보면 조그만 어려움 못 참아가지고 저는 뭐 어려움 걷질 않아요. 볼래면 안 먹고 다니는데 뭐 그냥. 아버지가 갑자기 이래 막 병 들어가지고 막 다 없애고 돌아가셨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은 일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씩 하지만 옛날에 그거 없었어요. 이러니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렵죠. 그래서 난 각오 딱 해서 뭐냐?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니.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 내지 2끼 먹을 때 있다니까. 그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좋은데 지금도요. 어지간한 하루 종일 안 먹어도 괜찮아요. 어떨 때는요. 그 어디 뭐 지나가다 그냥 물만 이렇게 먹어도요. 아무 이상 없어요. 덩치 큰 사람들 보세요. 조금 점심시간 오기 전에만 난립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나는 그렇게 고픈가 싶어요. 그리고 뭐 금식할 때도 뭐 나는 어지간히 좀 굶어도요. 뭐 물만 조금 먹어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라. 지금 내가 당한 거, 어려운 거, 상처, 모든 것은 발판이다. 이게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렘넌트들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뭐냐?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그 이전에는 기도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랬고, 우리 어머니 왜 이랬고, 나는 왜 이랬냐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게 신음소리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부터 기도되는 겁니다. 완전 기도 들어가면요.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쉬워지는 게 뭡니까? 전거가 오는데. 우리는 이게 세 가지로 보이지만 한 가지요. 완전 복음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기도도 되어지고 완전 복음속으로 들어가면 전도도 되어져요. 전공을 축복받는데 뭐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즘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도 보니까 렘넌트들에게 그저 이분의 뭐 학생 하나는요. 저 불신자들 그 노래대회 나가지고 대상 받았어요. 마이클 잭슨을 움직이고 있는 팀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걔를요. 픽업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 이 다락방 안에 막 일어납니다. 지금 이번에 박주영 선수 최고상 받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불러가려 합니다. 걔는 완전 우리 멤버입니다. 이번에도 상 받으러 가면서 저는 전화를 못 받았는데 우리 비서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서 고맙다고 상 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아무데나 다니지 말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라. 세계적인 선수 되면 복음 전거는 쉽다. 축복받는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럼 나가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아 말하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응답 안 오니까 어렵지. 오는 거 쉽다. 저기 들어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증거 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건 어설픈 게 아니에요. 자, 첫째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 축복은 얼렁뚱땅이 아니고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로마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카렌다는 영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다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 렘넌트 받기를 그랬습니다.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봐라. 그리고 요셉처럼 렘넌트들처럼 응답을 가지고 문제를 봐라. 불신자들은요 문제만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봐라. 자꾸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봐라. 이건요 여러분의 구원이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 흑암, 혼동 중에 있을 때 3절에 빛을 비추셨다. 이 축복을 주었는데 인간은 알지 못하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마귀 유혹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벌써 하나님은 아셨어요. 넘어가면 건지려고요.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에 사단에게 잡혀 다 죽을 때 1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줄 알고 까불다가 무너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걸음 옮길 때마다 역사가 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창세 전에 준비된 거예요. 무슨 귀신성길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벌써. 우리 생명 누가 주관하셨냐? 하나님이. 불신자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불신자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란 말이에요. 완전히 들어가란 말을 이해 못해요. 완전히 들어가란 말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직 예수 구함지로 다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문제 왔다. 그게 발판이라니까요. 우리의 갈등 왔습니까? 그게 발판입니다. 이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희생제물 드리러 나가라. 벌써 이사야 7장 14절에 위기 중에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이마누엘이랄 것이다. 이름이.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이 성취가 지금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언제 준비됐냐?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다. 여러분의 구원은 얼마만큼 안전하냐? 창세전에 준비됐다. 여러분 좀 몰라서 흔들릴지라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넘어질지라도 구원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어디서 출발했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왜냐? 흑암 중에 빠져있지 말라고. 놀라운 일이지요. 이 축복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평신도로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그 중에서도 누구를? 주의 종보다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 평신도가 응답을 받아야 현장을 살립니다.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깨닫기만 하면 되지요. 첫째, 다윗은 전문성을 가지고 양을 쳤습니다.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양을 쳤단 말은 양을 성실하게 친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때 왕으로 벌써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성을 가지고 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제대로 해라. 심부름을 해도 제대로 하면 역사는 납니다.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사업 잘하는 분 계십니다. 이 사람은 사업에 줄 섭니다. 미국에서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 지금 자기는 뭐 렘넌트 운동하겠다고 지금 굳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업 잘합니다. 연락 온답니다. 뭐 사업하는데 뭐 거래하자, 뭐 식사하자, 뭐 술 먹자 자기는 안 하는데 분명히 얘기한답니다. 내가 당신 일을 내일처럼 하겠다. 일 해놓고 제대로 됐나 보고 그때 가서 밥 먹자. 나는 일부터 시키라. 그 사람 놀래가지고 맞다 하더래요. 그래 맞다면서. 우리 뭔가 틀린 생각을 갖고 있지. 일로 줄 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전문성.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이 청소를 해도 제대로 해버리면요 역사는 납니다. 그러니까 청소부로 들어가서 시부 같은 사람은 강철 왕 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요 전문 화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공한 걸 한번 보세요. 언약 붙잡고 전문성을 가지고 목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전문 화해의 문을 열었어요. 누구냐? 골리앗을 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소문 나버린 거예요. 별 일도 아닙니다. 그냥 늘 던지던 돌 던졌어요. 막 크게 나가 전쟁 붙은 게 아니고 평소 때 늘 던지던 돌이요 그거. 그거 던지는데 그냥 이만 맞은 겁니다. 그거. 다윗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늘 던지는 건데 그거 뭐. 양 지키고 있을 때 짐승 오면 짐승 머리 때리는 거 뭐 쉬운 일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그때 벌써 다윗은 그게요. 그때 당시를 볼 때면 창 들고 칼 들고 나오는 사람이 돌 던진다는 이 신무기요 완전히. 그러면 뭐 가까이 오기 전에 때리거든 그거는. 하나님이 전문화해 주고. 여러분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오해하지 말아요.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하는 일에 역사를 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전문화의 문을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가장 고난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계에 복음하도록 전부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빠져있지 말고 그것은 세계화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빠져있지 마세요. 그게 세계화의 문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드디어 이뤄놓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음화의 문을 열었다. 여러분 단어들을 잘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전 세계가 놀라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화의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부터 어떻게 봅니까? 아들이 공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말이요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막 공격을 하고 이럽니다. 욕을 하고 말이요. 이때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아닙니까? 이때 미래에 대한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렇구나. 몰랐을 뻔했죠. 압살롬이 그래 못난 자식인지 몰랐지. 그냥 놔뒀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도니아가 그렇게 악한 놈인 줄 몰랐지.
그러니까 다윗이 다 가란 거예요. 저런 시므이와 같은 사울 잔당이 남아서 나라를 어지럽게 할 것이라는 걸 몰랐죠. 그때 다윗은 감 다 잡은 거예요.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누구냐? 평신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큰 목표는 여러분 살려서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이 많아도 이 언약만 붙잡아버리면 응답이 온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 언약만 붙잡아버리면 응답이 와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완전 복음. 그럼 뭐 여러분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될 일이 많지만 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를 능히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평신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평신도 선교회 평신도 선교회가 뭐며 평신도 선교회가 받을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축복 그대로 받으시길 바라고 받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전 세계의 네피림 시대가 왔을 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산업선교고 이게 평신도 선교고 이게 기능선교고 그렇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중요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누가 뒤를 밀었냐?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뒤를 탁 밀어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기록이 나오죠. 그건 단순한 기록이지만 배경이 엄청 있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 선교요. 이게 기능 선교요. 이게 산업 선교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선교 받을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이 언약을 굳게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 여기 오도록 약속이 돼 있어 그래요. 안 그러면 딴 데 갈 건데 여기 오도록 약속. 제가 오늘 마치고 지금 어디 가느냐? 저쪽에 함양 쪽으로 가야 돼요. 밤에 함양 쪽으로 가서 내일 우리 유창순 집사 장로 임직식을 해요. 왜 그러냐? 약속이 돼 있다니까. 그러면 마치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는 광주로 가야 돼요. 광주에 집회 약속이 돼 있어요. 광주에 집회를 3개 하고 서울로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서울 왜 가야 되느냐? 서울에는 가서 토요일 새벽부터 핵심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에 의해서 다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응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언약 탁 잡아서 언약을 붙잡는 순간. 틀린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잡는 순간. 하나님, 멜기세덱을 도운 아브라함처럼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언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건물을 지을 때도 먼저 설계를 하고 이게 다 허가가 나오고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건물이 서는 겁니다. 그냥 설 수가 없죠. 여러분이 지금 이 용두산 올라가가지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절대 저를 못 만납니다. 혼자 가면 혹시 여기 유모산 올라가고 있어 보세요. 이상한 놈 오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이 돼야지. 맨날 며칠, 몇 시, 어디서. 이러면 탁 빼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응답은 언약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승리하듯이 언약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응답은 차분차분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석이라는 언약을 오래가 가는데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자, 애굽이란 나라를 통해서
쌀을 팔아가지고 전 세계 여호와를 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게 평신도 선교예요. 여러분이 뭐 응답 받으면 받는 만큼 역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산업선교고 기능선교고 말이에요. 근데 듣기 왜 평신도 선교에 헌신 예배를 드리냐? 매달.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살릴 꿈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아라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6년 전에 저는 렘넌트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에 산업선교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선교, 세계 산업선교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평신도 선교, 기능선교 이 부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교에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약 잡아야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경적인 언약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성경적인 중요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세계를 살리려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겠고 언약궤는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사람이 다윗이야.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네에게 응답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아서 진짜 붙잡으세요. 그러면 응답 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 옵니까? 진짜 기도하면 응답 와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납니까? 진짜 전도하면 열매를 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 언약 딱 붙잡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됐는데 엘리야에게는 믿음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엘리야를 정말로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 이 사람이 바로 이게 바로 평신도 선교요, 산업 선교요. 이게 바로 기능 선교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신도 선교 뭔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 같은 사람이 세계복음을 했냐? 그 배후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있었다. 이게 평신도 선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깨닫고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젊은 렘넌트들은 언약을 좀 크게 잡았어요. 다구지게 딱. 그래 잡아야지.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좀 인생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계시지 말고 언약을 다구지게 잡아라. 맞는 거를. 이왕 잡는 거 다구지게 잡아야지 어설프게 부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구지게 언약 딱 잡아요. 그러면 응답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누가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간다고 하는 데는 못 가르는 거예요. 가니까 가르지. 우리는 못 가. 그럼 하나님도 가를 이유가 없죠. 언약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언약 딱 잡아. 우리 교인이 어떻게 기도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임마누엘 여기가 지금 한 시대를 내다보고 우리가 지금 많은 학생들을 오고 가고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제대로 훈련시킬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그 기도할 때요. 언약 잡을 기도할 때 응답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평신도 선교란 어마어마한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마틴 루터 한 명이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틴 루터 한 명이 세계를 바꿨다는 거예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대요. 마틴 루터 써서 재판받은 교회 가봤거든요. 야, 여기였구나. 그 교회가 아직 있어, 그대로. 그런데 마틴 루터를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템버 이름도 없습니다. 어느 성주입니다. 이 사람이요. 마틴 루터를 도한 거예요. 성경 번역해라. 마틴 루터 성경 번역한 장소 가봤어요. 진짜 감회가 새롭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고 언약에는 반드시 축복에는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바톤을 탁 잡는 거예요. 전도도 바톤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흐르는 전도 바톤이 있어요. 이걸 지금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오늘
언약의 중요한 이 바톤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응답은 오게 되어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요한 칼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배후에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만은 여기에 누가 붙었는가 하니까 제네바의 중요한 평신도들, 장로님들, 사람들이 붙었어요. 이래서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듣겠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언약 잡아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2005년도에는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상 살릴 수 있으니까 완전히 기도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그랬다. 그러면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흐름, 언약의 흐름들이 이걸 여러분이 다 지금 붙잡는 겁니다. 18세기, 19세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웨슬레라든지 무디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전부 누가 붙었는가 하니까 현장 평신도들이 다 붙었어요. 미국 선교 100년에 어떤 사람이 붙었느냐? 록펠러 같은 사람이 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평신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그대로 붙잡으시기를 정말로 오늘 밤에 2004년을 보내고 200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늘 말하고 기도하지만 이때 오는 응답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셔야만 복음 전하지. 그러면 여러분 축복 안 하면 복음 안 전이잖아요. 대표적입니다. 이때부터 시대적인 응답. 이때부터 후대 살릴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응답.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고 큰 말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을 못 받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은 당연하죠. 대표적인 응답.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인 응답.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평신도 선교 참여연 여러분들은 2005년도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2000년 4년 지금 보내면서 언약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는 언약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오늘 우리는 23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의 삶의 중심을 고백했습니다. 23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목자 해봤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말들 고백했습니다.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도 해를 두려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뭡니까? 같은 나무요. 근데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뭡니까? 지팡이는 뭐죠? 이렇게 우리 짚어서 이렇게 하는. 그럼 막대기는 뭡니까? 또 지팡이가 좀 다릅니다. 굴 때리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는. 물론 지팡이로 같은 거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길을 일어나시고
위험한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라. 그래 다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러죠. 주께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는 상이 아니고 이게 밥상입니다. 원수 앞에 밥상을 기름을 부어. 쉽게 말하면 뭐죠? 원수를 이기게 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응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2004년도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05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이걸 다 합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뭡니까? 그렇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완전 복음성에 대해서 막 기도하면 응답문이 막 열려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할 거는 뭐냐면 옛날에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돼요. 알고 봤더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 알았는데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내가 완전히 복음 기도 좀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체질 때문에 이 동기가 문제예요. 조금만 바꾸면 역사가 납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은 메시지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다 주셨다.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가 힘들어지지 말고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는, 여러분에게 참 행복이 되는 이런 축복 언약 붙잡으면 승리는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릴 때 해를 두르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2004년을 보내고 200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 우리 평신도 선교에 참여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많은 전도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요 힘을 얻으세요. 정시 기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 조금만 성령에 충만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시 기도를 시간만 돼서 억지로 하려면 힘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다. 그럼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적이 될 것이다. 2005년도에는 다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고 있고 들은 얘기지만은 약간만 바꾸면 됩니다. 정시기도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다른 겁니다. 오늘 저녁에 가시거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약 잡은 중요한 평신도로서 세계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전도자로서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라. 이때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때 기도하시라. 이때 여러분들이 20가지 전략 놓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응답문들은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승리합니다. 아마 감당 못하는 축복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이 꼭 요대로 해보세요. 이제는 이 언약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요. 평신도를 살려서 세계복음의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응답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의 중요한 대열에 바톤을 잡았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을 놓고요. 늘 보시거든요. 기도하세요. 현장 놓고 무시 기도하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응답과 연결되겠습니다. 요 몇 가지만 실천하면 돼요. 세 가지만 붙잡으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 사람, 이거 놓고 기도하시라.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거는 무시기도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정시기도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그냥, 특별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요, 싹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왔을 때 답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게 특별히 사건 사람 통해서 다 20가지 전도 전략 발견했는데 전부 문제 통해서 다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들 있으면 그거는 중요한 기도 응답 받을 특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보세요. 기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도 다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현장에서 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굉장한 행복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 가는 곳마다 많이 있죠. 그렇고 기도하세요. 전혀 그럼 뭐 기도 특별한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나 사람 보면요. 여기 하나님 이제 중요한 답이 이제 결정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이제. 문제 딱 보면요. 답이 벌써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 나쁜 일 일어나면 모든 응답은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탁 왔습니다. 요셉은 이기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할 텐데 요셉은 이걸 보면서 뭐 했죠? 여기서 내가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이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이 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버립니다. 1번, 2번이 되지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사업처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그러면 이게 쉽게 현장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도요 이 보면서 이 정시기도 하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말하자면 이후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요. 사람들 전부 이리 들어가요. 그러나 이게 마루 가는 거 같아. 전부 오줌 누러 들어가. 예비군들은 예비군 뭐 임무 이상해져요.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막 아무 데서나 들어 눕고. 그 나는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가는가 보니까 이게 뭔 공장이에요. 참 신기하지요. 위에서 예비군 받고 내려오다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참 이런 거 교회하면 참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뭐 공장 잘 안 되는 거 해가지고 말이지. 근데 어느 날 이거 우리 거 됐어요. 그래서 이야 참 신기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문을 이렇게 딱 이 사건 이 현장 기도 그러면서 보면 사건이 탁 생깁니다. 어느 날 다락방 안에서 전동운동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났다. 저는 그 문제를 안 봤거든요.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봤어요.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왔습니까? 중요한 응답을 오늘 밤에 얻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 오거든 중요한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 승리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다윗이 이 말을 합쳐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려울 때 한 말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 아니면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소서. 그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에 길린 것이다. 분명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기를 하소서. 이해됩니까? 모든 평신도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가족 지금 인터넷으로 말씀 받는 모든 사람들 다른 거 듣지 말고 언약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뭡니까? 완전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끝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계획을 했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여러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내일도 가장 중요한 힘을 얻으시고, 텔레비를 보지 마라 말이 아니고 텔레비 보고 난 뒤에도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고요. 밤새도록 보다가 졸고 자고 이러지 말고 힘을 하고요. 학생들도 여러분은 공부도 좋고 뭐 인터넷도 중요하고 뭐 게임도 중요하지만요, 힘없는 시간이죠. 조금만 힘을 얻으면 그 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계속 기도 나옵니다. 몇 년 전에 훈련 받으러 올라갔는데 덕평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우리가 말로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런 훈련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 학교 됐어요. 잠시나 이 기도는 막 응답이 때가 막 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늘 하고 있으면 여러분 발로 밟는 땅을 네게 주겠다, 이게 말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 사가지고 나오는데 중이 시비를 걸어. 길을 그거 자기도 길하고 다니지 말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걸 사버리면 되는데, 그럼 중이 시비 먹을까요? 그거 우리 집 됐어요. 무시로 다니면 기도하는 게 이게 막 응답. 그러면 뭡니까? 이제 문제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중요한,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는 큰 재벌이 없는데 어째서 중요하단 말이냐? 우리 교회는 뭐 큰 정치가도 없는데 무슨 힘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 있으면은 일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복음을 바로 전개 나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게 하시겠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가장 어려울 때 했는 얘기요. 2004년을 보내는 우리 가족들, 전 임마누엘의 가족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유는 오늘 본론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이 축복을 왜 놓칩니까? 요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버리면 다 회복돼 버려요. 어느 날 여러분 문제는 다 물러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발로 밟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이게 나온다고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중요한 답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해석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한 응답이 계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 평신도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직부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 세계에 말씀 듣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위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시며 또 우리 평신도 선교에 참여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이제 완전 복음 기도 전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옛날 얘기 아닌 지금 일어나는 얘기가 되게 해 주옵시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평신도 선교 헌금한 분들 또 수고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1천만 배로 축복하셔서 1천만 제자 일어나게 하시며 이 평신도 선교회 헌금 쓰이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모든 현장에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언약 잡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불신앙을 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는 곳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앞으로 우리 교회 평신도 선교회가 전 세계 살리는 평신도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경제를 축복하심으로 모든 렘넌트 살리게 해주옵시며 지금도 알지 못하고 가정의 문제, 영적 문제, 말 못할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이분들이 축복받음으로 불신자들이 깨닫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 없던 사람들이 핍박하던 자들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축복해 주옵시며 많은 교권주의자들이 회개할 정도로 축복해 주옵시며 많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깨달을 정도로 축복해 주옵시며 그야말로 평신도 선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후대의 기념비적인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오늘 평신도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늘 세가족으로 등록한 귀한 하나님의 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